나무 따사 설문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보 영상 중에서 불수년 부타누사티 공부했습니다. 사보 영상이 여기 보입니까? 오늘 할 자해, 불순념, 부정관, 죽음관. 자해관은 사무량심하고 공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자, 우리가 팔정도 다 알지요? 네,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계정입니다. 저기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삶에는 정, 저 위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지혜 수행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8번, 8번째 바른 삼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삼매는 무엇인가? 바른 삼매를 닦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40가지 사마타 주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40가지가 저기 1번 10개 가시나 있죠? 다 공부했습니다. 땅, 물, 물, 바람, 금정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빛, 공간. 그리고 2번 10가지 혐오스러움. 이것은 시체가 이제 썩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가지고 한 기간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보고 부푼 것을 보고 이제 혐오스러움, 또 더러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시체 볼 기회 있습니까? 요새? 보기는 보겠죠. 근데 바로 화장터에 가니까 썩는 과정을 못 보죠? 맞습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에 던져버리고 하니까 2,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고 부풀고 골마 터지고 이렇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요즘도 인도 가면은 겐지저강, 바라나시 겐지저강변에 보면 화장터가 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불 태워가지고 시체 올려놓으면 막 톡톡 터지죠. 그래요. 개가 어슬렁하다가 뼈 주워먹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구가 이렇게 이제 골목에서 시체가 실려 나오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시체를 이용해서 시체도 버릴 것이 못 되고 이렇게 영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거듭숙고 하는 거. 붓다는 부처님, 담마는 법, 상가는 성가, 스님들의 모임, 불법성, 계, 보시, 천신, 죽음, 몸에 대한 알사림, 들숨, 날숨, 그리고 고요함,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위, 상처. 한 가지 인식은 음식에 대한 해모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분석은 지수화풍 4대 요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가지 사마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자 먼저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3, 4, 5번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닦는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됐으면 그러면 어떤 이제
선정 수행을 합니까? 지혜 수행을 합니까? 물어봤을 때 선정 수행을 한다, 사마타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 40가지 주제에 속하는지 이것 따져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럼 지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그러면 40가지 중에 하나를 먼저 닦았습니까?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을 궁극적 정신물질과 또 그것의 원인, 그것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반부에 알아봤습니다. 공부를 했고 이제 바른 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10가지까지는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원 10가지 혐오스러움도 우리가 알아봤고 3번에 붓다누사티 했고 자비시사 사무랑심 했고 사무색계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안 한 것 중에서 사보 명상에 속하는 거 자해 불순념 부정관 주관관 중에서 자해관 했고 불순념 했으니까 부정관에 대해서 오늘 할 차례입니다. 이것은 역시 시체에 대한 부정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윈야가 아수바 윈냐냐는 의식, 식이라는 마음이죠. 이제 그게 부정접도 아가 붙어서 의식이 없는 시체에 대한 수바는 아름다움. 역시 부정접도가 붙어서 아수바면 혐오스러움, 더러움, 아수바면 혐오스러움에 대한 명상. 우리가 이제 미얀마 파오 국제 명상원에 가면 선임과 제가자 통틀어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밑에 화장하니까 내려와서 아수바 명상하세요. 공고가 붙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다 어디로 갑니까? 저 밑으로 이제 여성 숙소 있는데 걸어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시체가 있고 밑에 이제 옆에 장작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장작이 올리기 전에 다 한 번씩 보라고 구경을 시킵니다. 시체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 시체에 대한 혐오감을 개발하려면 먼저 우리는 이제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또는 흰색가시나 명상을 한 사람 아주 유리합니다. 근데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전에 봤던 그 시체가 있으면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시체가 있으면 떠올리는 거죠. 영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시체가 썩은 걸 보신 분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이라도 봐야 되겠죠. 필요한 사람 우리 카페에 올려놨을 겁니다. 부정관 해가지고 시체 사진하고 뭐 그런 걸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시체 제일 부풀고 이렇게 변색되고 이런 거 딱 눈에 딱 이렇게 계속 찍어가지고 좌선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나 이렇게 시체를 대상으로 명상해서 선정에 들어가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없지요. 부처님만 이렇게 남들이 이제 버리고 태우는 걸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보석을 캐내는 그런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공동묘지에 버려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부풀고 변색되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시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며 비구는 그 자신의 몸을 성찰한다. 나의 몸도 역시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때 이제 남성은 남성 시체를 택해야 되고 여성은 여성 시체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체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제 혐오스러움을 계속 되뇌이고 개발하다 보면 시체가 이제 아주 두툼해집니다. 빵빵해지죠. 그러면 이제 시체지만 좀 이렇게 또 이성에 대한 그런 애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동성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마타 명상에서는 외부의 시체만을 주의 깊게 명상하기 때문에 닮은 표상에서 선정을 방해하는 욕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혐오스러움의 명상은 초선정까지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결점을 관찰하고 또 시체 자체를 이제 4대 요소로 분석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궁극적 물질을 보고 이렇게 무상고무화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 시체든 남성 시체든 관계없이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선정에 들면 초선정의 선정의 요소, 일으킨 마음, 유지하는 마음, 희열, 행복, 일념, 이 5개의 선정의 요소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식별을 하고 나중에 그 자유자재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자유자재, 들어가서 내가 1시간 머물겠다, 2시간 머물겠다, 이제 결심해서 머무는 거, 내가 원할 때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반조해서 5가지 자유자재인데, 반조는 사마타 할 때는 하지 않고 정신 식별할 때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체를 많이 봐놓으십시오. 시체를 많이. 이 수행을 할 때 또 그때 또 찾으려면 잘 안 되고, 그때 또 내가 익숙하게 하려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미리 그런 시체를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혐오스러움이 일어나겠지만 나도 저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애착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상대에 대한 애착, 나에 대한 애착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관. 죽음관은 이제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건강은 질병으로 끝나고, 모든 젊음은 늙음으로 끝나고,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태어남으로 생겨나고, 늙음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습격당하고, 죽음이 갑자기 닥친다. 큰 명성을 가졌고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던 마하사만타, 만다투, 마하소다사나, 다라네미, 니미파부티 이런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죽음에 붙잡혔는데 어찌 내가 붙잡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조티카, 자틸라, 우카, 멘다카, 분야카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장 공덕이 크다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삶은 말해서 뭐하겠는가. 와수대와 발라대와 비마세나 유디틸라 레슬링 선수였던 짜누라도 죽음의 몰살자 힘 아래 있었다. 세종께서는 80종호와 32대인상으로 장엄된 물질의 몸을 가지셨고 법의 몸은 모든 측면에서 청정한 개의 무더기 등의 축적된 바라밀의 자질을 일깨웠습니다. 큰 명성, 큰 공덕, 큰 힘, 큰 초자연적인 힘, 큰 통찰지는 모두를 능가하고 동등한 자가 없고 동등한 자가 없는 자들과 동등하고 같은 사람이 없고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을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조차도 죽음의 폭우에 순식간에 삶의 불이 꺼져버렸다. 마치 큰 불더미가 소나기에 꺼지듯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지닌 가장 위대한 현인을 죽음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그의 지배권 아래 둔 것이 아니다. 죄책감도 겁도 없이 존재를 내려치거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정복하지 않으리까.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제 뭐 유명하다는 사람, 힘센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아주 큰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처님 같은 분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이제 쓰러졌는데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사티파타나수타 대냄체경과 청정도를 하려면 죽음관 역시 전에 본 적이 있고 기억이 나는 시체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본 시체를 사용해서 아까처럼 혐오스러운 부정관으로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이제 죽음관을 이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이렇게 보고 나의 이 몸 역시 본질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진실로 이 몸은 이 시체와 같이 죽을 것이다. 이 시체와 같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알아차림함으로써 긴박감 또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체 이미지의 생명 기능이 끊어진 것을 지각하고 다음 구절 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생명 기능이 사라진 것에 집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들숨날숨 또는 흰색 가시나로 먼저 집중력을 확보한 다음에 아까처럼 혐오스러움 또는 부정관을 해서 조선정에 들어가서 그 집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시체를 떠올리면서 떠올리는데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쭉 미래로 보내면서 내가 죽는 시점까지 이제 돌아가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자신의 시체를 보면서 생명 기능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 생명 기능은 정신적 생명 기능도 있고 육체적 생명 기능이 있죠. 두 개 다 이제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의 죽음은 확실하다. 나의 삶은 확실하지 않다. 나는 분명히 죽게 되어 있다.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죽음 이렇게 이제 이런 구절 중에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택해서 그 자신의 이제 시체 그러니까 생명 기능이 끊어진 그 상태를 보면서 죽음 이렇게 하면 선정의 요소가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과는 본산매가 아니고 근저산매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유념하는 비구는 늘 건면하다. 그는 모든 종류의 존재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는 지각을 얻는다.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을 극복한다. 악을 비난한다. 많이 축적하지 않는다. 필수품에 대한 탐욕의 때가 없다. 무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고통과 무아에 대한 인식이 뒤따라 일어난다.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연마하지 않은 존재들은 갑자기 맹수, 영적 존재, 뱀, 강도, 살인자들에게 붙잡힌 것처럼 죽을 때 두려움, 공포에 들고 혼미해지지만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연마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고 목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만약 지금 여기서 불사를 얻지 못해도 몸이 분해될 때 적어도 선처로 향하게 된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의 항구적인 임무는 확실히 죽음에 대하여 거듭 숙고하는 것일지니 이와 같이 강력한 힘과 함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맹수, 영적 존재, 뱀, 강도, 살인자에게 붙잡힌 것처럼 두려움, 공포에 들고 혼미해진다. 이래 놨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면 뭘 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는. 나도 그거. 아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죠. 제일 큰 사건이죠. 누구도 피해할 수 없는. 그 중간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겪는 사람도 있고 안 겪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죽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니까 울기 바쁘죠. 불편해서. 숨도 막 답답하고. 그런다고 잊어버렸죠. 죽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남의 일처럼 이제 여겨지고 또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또 이렇게 허적거리다가 죽으니까 일생일 때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가장 잊혀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명상이라고 해놨습니다. 보호명상. 왜 보호명상입니까? 부정관은 왜 닦습니까? 예, 맞습니다. 애착을, 몸에 대한 애욕, 애착,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착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관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해관은 성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해관을 닦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맞습니다. 죽음관, 긴박감이 없을 때, 절박감이 없을 때 수행을 왜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이렇게 되면 긴박감이 없는 거죠. 그냥 여가 나면 하고 이러면 긴박감이 없습니다. 그런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죽음감을 해야 우리가 정진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지루하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럴 때는 이제 불수념, 붓다누사티, 부처님의 그 특질 있죠? 우리가 저녁마다 예불 시간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런 분이 한때 살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의 본보기랄까, 서성이랄까,
우리가 따라 배울 만한 그런 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분의 특질을 되뇌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닮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수행할 마음이 생기고 지루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몇 개 했습니까? 40가지 중에서 10개, 20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파워국제성원에 가면 이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한 거. 근데 다 시간이 되는 사람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줄여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이제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 과정에는 일단 속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남겨놓고 가니까 좀 섭섭하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빠진 부분은 다 공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거듭 숙고하는 것 중에 부처님 특질 숙고하는 것을 했으니까 담마부터 좀 이제 이어서 안 한 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걸 하는가? 우리가 사마타를 닦는 이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류타 니까야 무더기 품의 사마디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가? 물질의 나타남 사라짐, 느낌의 나타남 사라짐, 지각의 나타남 사라짐, 상카라의 나타남 사라짐, 의식의 나타남 사라짐. 여기서 이제 sek수상행식 온 들어보셨죠? 온. 다른 말로 정신물질. 정신물질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알고 봐야 됩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은 지혜 수행을 하기 위해서죠.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뭡니까? 정신물질. 그래서 우리가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마련해야 되겠죠. 대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마타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청정이 있죠. 개청정, 심청정 이렇게 해서 개청정은 뭡니까? 저기 개 있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것은 뭡니까? 언어적인 행위, 신체적인 행위, 몸과 말의 행위를 청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청정이 있겠죠. 그 심청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40가지 있죠. 40가지를 닦으면, 사마타 주제를 닦으면 심청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를 잘 준수하는 사람에게 부처님께서 40가지 사마타 주제를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청정을 하려면 이 사마타 주제를 닦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일시적이죠.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그 대상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어떤 불선업도 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또 옆에서 누가 건드리면 화도 나고 또 뭐 어리석음도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수행을 하면 또 그 깔아앉고 마음이 청정되죠. 그렇지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불선업, 탐진치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 신청정의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까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 그랬죠? 이렇게 막 공포에 떨고 겁이 나고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몽매하게 매하게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40가지 중에 하나라도 닦으면 선정을 이뤘든 안 이뤘든 간에 그것을 여러 날 하고 여러 달 하고 여러 해 몇십 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큰 힘이 업이 되겠죠. 그 업은 어떻습니까? 따라오지만 해도 따라오는 나의 어떤 재산이죠. 재산. 그런 좋은 어떤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죽는 시점에서 마음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마음이 해로운 대상을 취하지 않도록 보시한거나 기울지킨거나 명상수행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딱 마음이 고정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아주 좋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이 있고 아까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신물질,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기 위한 어떤 의학자나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현미경과 같은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사마타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8점도 적어놨는데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일 어디에 들어갑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마타를 닦아서 이제 궁극적 정신물질을 식별하게 됩니다. 그 식별하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우리 사마타 40가지 다 끝나면 이제 4대 요소 식별하는 것, 물질 식별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그때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물질하고 그 다음에 정신 식별하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궁극적 정신물질 또 뭡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의 원인이죠. 원인은 이번 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생에 있죠. 전생의 정신물질이 이번 생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고성제는 오온, 색소, 상행식, 다른 말로 궁극적 정신물질, 집성제는 연기 수행입니다. 과거 첫 번째 전생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 두 번째 전생이겠죠. 과거 두 번째 전생에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했는가 알아보면 과거 첫 번째 전생의 삶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원인 결과를 이렇게 이제 과거 두 번째 전생의 원인은 과거 세 번째 전생이겠죠. 그럼 첫 번째 미래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현생에 죽기 직전에 그 마음이 무슨 대상을 취하는가 그거 보면 미래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점은 이제 사마타를 다 닦고 물질 식별하고 정신 식별하고 연기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로 넘어가겠죠. 위파사나를 하면 이제 크게 보면 대상이 정신물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행에 들어가면 식별을 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뭐 이제 정신적인 피로가 몰려오겠죠. 그러면 이제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파사나를 좀 멈추고 들숨 날숨이나 가시나 수행이나 이런 것을 그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제 선정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휴식을 하는 것이죠. 비파사나 하다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래서 휴식해서 이제 좀 몸과 마음이 이렇게 신선해지면 다시 또 비파사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대로 하는 것.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보 명상까지 다 마쳐.